대통령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일정대로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입장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지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정말 시의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인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자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친 것으로 보고 공격을 해왔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체인 번개, 우박, 질병 등 자연을 이용해서 일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천둥 번개를 신의 노여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레를 발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하여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패퇴하여 도망치는 그들을 미스바로부터 벳갈까지 추격해서 소탕만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이 전쟁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때 느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곳은 4장 1절 혹은 5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사륙을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대패했던 그곳에서 이제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입니까? 우리 인생 최악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격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저 잊어버리고 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살다 보면은 좌절하거나 힘이 빠질 때 버려진 듯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처절한 패배의 자리를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주신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도
말해주면서 신앙을 계승하게 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면은 꼭 기념하고 평생 기억하며 살면 좋겠어요. 저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저는 제2의 생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내 생일 혹은 결혼 기념일 같은 거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 할 때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위기에서 도우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절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이라든지 천안에 독립기념관 같은 것을 세워놓고 정기적으로 기념식이나 기념의 시간을 갖는 것은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곳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지도자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과 중요한 자리를 기념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로 묶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래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꾸 지도자와 정부를 불신하도록 조장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찢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첫째,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리더십 하에서 에베네셀에서의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보면은 왜구들이 남해안 지역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혀 왔어요. 특히 한반도 전체를 겨냥해서 쳐들어온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이 잘 막아내 주기는 했지만은 조정은 여전히 권력 다툼과 간신배들의 그런 여러 일로 말미암아 힘이 없었어요. 결국 그 이후에도 계속 왜구의 침공은 멈추지 않았죠. 20세기 들어서 1910년에 다시 일본이 대대적인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는 36년간 강점되기도 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때 만일 우리나라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블레셋 같은 무리들이 다시는 우리 영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국가적인 샬롬을 1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한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런 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7개국 G7과 어깨를 견줄 만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주요국이 됐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사려 깊게 관찰해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리더십 하에서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평안히 살았어요. 6절에서도 그것을 언급했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평화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다스린 동안에는 외적들이, 즉 그들의 외적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 13절에서 보듯이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한 거는 단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사무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13절 후반에 보면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블레셋을 대적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가 막아주셔야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하나님 믿으면은 평생 세상 살면서 적들의 위협에서 100%한 번도 안 빼고 다 막아주신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커다란 흐름과 도도한 물줄기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대적만 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치십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또 아니라고 반발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게 김덕수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확인해 보시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조상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들이 그러면 다시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요, 구약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달라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지지해 줄 설교자를 찾는 사람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혹은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고 목사와 신학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의 중심적인 신념이 강하고 또는 세대주의적인 설교자나 얄팍한 신학을 가진 엉터리 목사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당해가지고 성경신학적인 가르침을 거부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주셨지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의 리더십입니다.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생애 내내 평화를 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평화를 가져오지만은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은 안 싸워도 될 전쟁을 하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로 인해서 2차 대전 때만 해도 독일 국민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276만 명이 죽었어요. 그 2차 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을 다 합치면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거의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지도자로 인정한 것이 독일 국민과 독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나치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미국은 다 훌륭하고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이라고 다 좋은 지도자, 다 좋은 대통령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월남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 안 해도 될 그 월남전을 해가지고, 예? 한국군이 10만 명이 넘게 죽었고요. 미군이 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결국 그냥 빠져나오고 말았지만은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수 기독교인들이 밀어줬던 조지 부시 주니어가 있죠. 그 사람 안 해도 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오바마가 종전을 선언할 때까지 미국과 이라크 양측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이란, 이라크는 다 파괴됐어요. 제대로 살 수 없게 됐어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는 그건 절대로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결국 그 이라크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남의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사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잊어버리셨지만 한 4년 전에는요, 북한의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가지고 북미 긴장으로 인해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때의 일을 얼마나 위기에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대통령 비난하고 정쟁을 일삼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그 북한과의 전쟁 위험 앞에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뿐이었어요. 왜냐면 한국과 미국의 호전적인 사람들 또 일부 군부는요, 항상 북한을 치기 원했어요. 폭격하자 그랬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경우 우리나라는요, 전 국민의 50% 이상, 즉 2,60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수도권에 모여서 사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 땅덩어리 중에 굉장히 좁은 지역에 2,600만 명이 50%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도권이 휴전선 바로 아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월남전이나 이라크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만 명에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엄청난 부상자가 생기고 모든 우리의 집과 일터와 공장과 국토 대부분이 파괴돼서 6.25 이전으로 돌아갈 거는 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나쁜 지도자는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좋은 지도자는 전쟁을 줄이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을 보세요. 그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던 평화를 구가했어요. 그것을 14절은 평화가 있었더라고 말한 겁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라는 침략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침략을 막고 평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시장 뉴비긴을 하게 해준 좋은 통치자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 그런 지도자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6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15절에서 또다시 사무엘이 평생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스렸다라고 그의 리더십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6절, 성경 16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는 자신의 왕궁에 머물면서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베델을 순방하고 길갈을 찾아가고 미스바를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제왕적 리더십하고 달랐습니다. 탐 피터스라는 경영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경영 방식 중에 하나를 원더링
매니지먼트 혹은 워킹 어라운드 경영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보여줬던 경영 방식, 통치 방식, 나라 경영, 국가를 통치한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무슨 그 권위주의적인 용어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다스린 거하고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2000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2500년, 30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봐도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 운영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은 억울한 거 있으면은 문제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오너라 그러는데 사무엘은 자신이 현장으로 가서 미리미리 백성들의 삶을 살폈어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미스바, 베델, 길갈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가운데 아주 굉장히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통치자인데 대부분은 귀찮다고 현장 찾아다니는 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매년 그 일을, 그가 사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매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리더십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런 섬김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힘들지라도 매년 백성들이 사는 베델, 길갈, 미스바 등 현장을 찾아가서 섬겼던 거예요. 그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던 좋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군림할 게 아니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 좋은 지도자는 성실하게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좋은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좋은 지도자는 성실하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성실하게 백성을 섬긴 결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4절에서 말하듯이 블레셋에게 침공당해서 뺏겼던 국토를 회복하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래 위로 정말 일본, 중국, 러시아, 멀리는 미국 주변에 적어도 일본, 중국, 소련의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계속 받아왔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사무엘 당시 한쪽에선 블레셋, 한쪽에선 블레셋.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그들은 다시는 영토에 침공하지 않았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훌륭한 리더십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던 것은 사무엘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책을 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사무엘이라고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에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도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지만은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은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면서 회개를 이끌었고 평생 삶의 현장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면서 바르게 통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여러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리 사욕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취하지 않은 좋은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는 한 나라의 사사, 통치자라는 것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면서 일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끝나면 원래 자기가 살던 곳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어요. 왕궁을 짓지 않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은요, 좋은 지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샬롬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섬기면서 제사장적 삶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예언자로 살아왔던 이런 일생의 경건이 바탕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 앞에서 뭐 3, 4, 5, 6, 7장을 살펴봤지만은 사무엘상은 성경은요, 사무엘을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온 위대한 전쟁 영웅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를 그러한 전쟁 영웅 사사로 그리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선지자적 말씀과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의 직무와 제사장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우게 돼요? 물론 우리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냔 말이에요. 좋은 지도자는 어떤 특성을 보이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하냔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성실하고 겸손히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첫째가 뭐였어요?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좋은 지도자는 성실하게 백성을 섬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 예배적인 경건의 삶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었던 정교 일치 신정국가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에 다윗의 왕조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고대 이스라엘에는 사사 시대를 가졌던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 7장까지는 바로 그런 신정 체제였어요. 정교일치 신정국가 체제였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인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여 통치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정치와 경제하고 종교가 분리된 민주사회예요. 이런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신정정치 체제의 생활 방식과 정치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은 곤란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 여전히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정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메르디스 클라인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여러 명이 잘 설명했듯이 신정국가는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셨던 특수한 체제 방식이었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세기 들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됐어요. 그때 교황이 바티칸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신정국가 방식을 꿈꿨었습니다. 그 결과가 근데 뭡니까? 지독한 종교적 부패를 경험했고, 세상 정권도 바티칸과 종교와 결탁해서 어두운 암흑시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도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히틀러를 위시해서 독일의 교회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1, 2차를 다 경험하고도 여전히 얄팍한 신학을 가진 보수 기독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신정정치 체제를 꿈꾸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들과 일부 목사들이 정치 권력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정치 체제가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 하나님은 지금의 이런 민주체제와 현재 정치 체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지도자를 세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무엘은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4장 1절 상반부를 그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한 새 번역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백성들은 사무엘의 선지자적 활동을 존중하고 따라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오자 다시 사무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7장 6절에서 사무엘이 금식과 회개를 명하자 다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영성과 지도력을 보고 그를 사사로 통치자로 인정하여 세워준 셈과 마찬가지예요. 세워준 셈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통치자로 다스릴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민주체제에서는 좋은 지도자를 바로 세우고 그를 잘 따르고 존중해서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정교 일치의 신정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참된 권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분명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얘기는 2항으로 넘어가서 주권이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뭐 하늘이 내렸다, 소수의 귀족이나 일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지배하는 방식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복음 전파를 통해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헌법 20조 1항에 의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20조 2항에 의하면 국교는 인정되지 않게 되어 있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11조에 의하면 종교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면.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든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외교 모두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있고 특정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특정인에 대한 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가 좋고 누구는 정말 미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국민과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지 위에 올라서서 짓밟고 지배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의 태도, 이런 후보의 태도와 함께 그 인격과 역량까지 잘 보고 뽑아야 됩니다. 현재 대통령이 싫다고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반대편을 뽑으면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미래가 열릴 거라고 정말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좋은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수준 높은 국민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워야 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첫째, 인격과 성품이 된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 그것이 선한 선비여야 되고 다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인격과 성품이 어떤가를 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압하고 지배할 사람인지 국민과 나라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게 더 또 중요한 거고요.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냥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위협과 위기 속에서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만들어갈 역량이 있는 준비된 사람인지도 봐야 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것은 나라와 미래를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그런 사람을 분별해서 제대로 세우고 우리가 투표로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를 또 믿고 잘 따르고 존중해서 우리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